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사는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만 이게 정말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주고 왕자고 그래요. 그러면은 진짜 그런 줄 알면 그렇게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내가 진짜 공주라면 공주답게 살겠죠. 내가 진짜 왕자라면 왕자답게 살겠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나는 공주야, 나는 왕자야, 이거랑 상관없이 나는 보이는 대로 살고, 보이는 대로 이렇게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거에 집중해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도 그 권세한 능력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정체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본성을 바꿔주셨을까? 이 영적인 영역에 주신 이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직 혼과 몸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에서의 생각, 그러니까 다른 거 여러 가지 감정까지 할 거 없어요. 생각 하나만 바꾸면 돼. 생각.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 나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받았어. 나는 이 본성 자체가 이제 그게 진짜 나야. 나는 영이야. 혼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가져올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리고 몸은 우리가 관리해줘야 되죠. 잘 관리해줘야 돼. 우리 집 잘 청소하고 관리하듯이 그렇게 관리해주는 거죠. 요것만 이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딱 알면 완전히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주시기 원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66권을 통해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질, 내가 누구인지, 그 본성이 뭐지? 나는 어떤 존재지? 이것도 생명을 가졌다는데, 그럼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내가 삶 가운데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왕경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 성령 강림 절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렇게 집회를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게 하게 된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됐는데, 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그 말씀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그 영의 세계를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귀신들이 이렇게 보였다니까 영의 세계를 자꾸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는 그 고통과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가 귀신 한 번만 저도 한 번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금은 알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와 이런 것들을 딱 회복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진짜 강건해지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됐지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또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로 인한 고통과 막 그 눌려있는 그게 모습에서도 나타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 새로운 비전을 보고 원장님을 통해서 정말 그 치유 축사를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계속 볼 때마다 치유를 엄청 해주고, 그러면서 연계를 계속 들어가게 하고 또 들어가게 하고 하면서 이분이 이제 정말 많이 회복이 되시면서,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알게 되면서 원장님의 삶을 보니까 이분은 이 진짜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신 분이구나. 이게 풀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로 딱 그 원장님의 삶을 보면서 이 말씀을 딱 풀어주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이렇게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그렇게 살아가는 분을 보니까 야, 저분처럼 살라고 하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통 이제 우리 연계에 들어가고 한 번, 두 번만 들어가도 막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여기저기 막 알리느냐고 막 그럴 텐데 이분은 진짜 많이 들어갔거든요. 엄청 많이 들어가고 연계에 그런 것들을 보았으면서도 그를 나타내기를 이제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고 오직 이 목사님이 본질에 집중했어요. 본질. 이제 내가 누구인가? 이 본성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참 뭐라고 할까 그 왜 그 태도에서도 보면 완전 겸손하잖아요. 이 겸손함이 그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겸손한 하는 뭐 이렇게 내가 뭐 부흥 강사가 돼서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그냥 본성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성이 뭐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집중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열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진짜 한 10번, 20번 뭐 이것만 계속 들었어도 진짜 본질에 입각해서 그거를 파고난 그 열매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본질을 알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보석이다. 그런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게 보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석이 딴 게 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 우리 왜 항상 여기 띄워놓잖아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거죠? 아는 것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지? 이분이 어떤 분이시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신 거지? 우리를 왜 이 영만 바꿔주셨지? 바꾸려면 다 바꿔주시면 좋은데 홈도 몸도 그냥 확 바꿔주시. 그럼 우리는 선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선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택해서 살아나는 훈련 이것들을 이제 하게 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그 성품, 선하심과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을까? 그럼 그 귀한 생명인데 이 생명 우리는 헛되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이 생명을 어떻게 하든 지켜야 돼요. 지키고 인식하고 날마다 인식하고 이 생명을 풀어놓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알았으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성령을 받으십시오. 저기 작두 펌프라고 그러죠. 저기다가 마중물 하나를 딱 집어넣으면 이게 어디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수원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중물 하나만 두고 누가 열심히 저걸 펌프질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 내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이런 거 안 주시지? 왜 저 사람 주는 거 같은데 왜 나는 안 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럼 누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성령을 먼저 받기 위해 성령을 받고 이걸 펌프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생수가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이미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았나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나 나 잘 모르겠는데 나 진짜 구원 받았나? 이런 거를 모를 때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구원 받았나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럼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거 뭐죠?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럼 영접하는 거죠? 그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해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내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님으로 가장 첫 번째 위치로 예수님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들을 부활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말씀에 근거한 구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나요? 구원받기 위해? 믿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완전 은혜인 거죠. 그냥 은혜로 갈라디아서 3장 2절처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그냥 듣고 믿었을 뿐이에요. 아, 나도 저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싶다. 저분이 아직 잘 모르지만 저분을 믿고 싶다. 저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느낌과 감각과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살아내는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살아내보니까 이것이 진짜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요 바로 앞전에 그게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야,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뭘 준다는 거야? 좋은 걸 주는데, 가장 좋은 걸 주는데 그게 뭐래요?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뭘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막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고 뭐를 하고 안 해요. 저 그랬죠. 제가 그 예수님 영접했으면 바로 방언을 줘요. 바로 방언을 터뜨릴 수 있도록 해줘요. 왜냐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믿으면 그냥 주신대. 너무 주기 원하신대. 그럼 말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받기를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원하고 그 사람이 진짜 구하기를 원하고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돼. 그러면 바로 이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 말씀처럼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이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은사에서 말해줘요. 8가지 은사는 다 남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섬기라고 주신 은사인데 딱 한 가지 방언의 은사만큼은 나 자신을 세우라 그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많이 말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의 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기도하기 싫고 막 그렇다가도 방언을 계속 말하고 막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기분이 뭔가 모르게 상쾌해지고 좋아지고 회복되는 것들이 느껴지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누구보다 많이 말했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방언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쓰게 된 거죠.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세운다는 게 빌드업, 이게 차곡차곡 우리가 이렇게 블럭 쌓기처럼 이렇게 건물을 지어져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차지, 이건 충전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많이 말할수록 우리 안에 영이 그냥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방언을 안 하고 말로만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만해질까요? 가장 중요한 이 방언을 말하는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이게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 여기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는 샘물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취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취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그러니까 서로 화답한다고 했지만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막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 성령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자, 그랬다면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은 또 한 가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하나만 바꾸면 되죠. 왜냐하면 나는 뭐라 그랬죠? 나는 영이고 혼은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영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영의 재료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존재는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을 보면은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뭐 이런 것들인데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인 거예요. 생각 하나만 딱 말씀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부욕해 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니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가난은 또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는 말씀을 내 통장의 잔고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엊그제 왕 목사님도 얘기하잖아요. 저도 치유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 주셨지만 그걸 통해서 또 오고 질병이 이게 또 오고 또 와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이걸 또 활용하고 또 다스리고 또 다스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스려가면 나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다스리는 존재야. 근데 어떨 때는 좀 힘에 버겁게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힘겹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부요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누구를 섬기라고 해서 줬어. 근데 당장 내야 될 뭐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이제 막 피가 마르겠어요. 안 채워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또 쑥 올라오면 그거를 또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다시 인식하고 이거를 할 때 바로 직전에 전날에 하나님 채워주시는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말씀을 붙잡는 이거에도 훈련되어줘야 되겠구나 라면서 또 이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감각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다스리고 배고프면 잘 먹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잠도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사람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 어떻게 손을 잡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 몸을 통해서 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게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내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리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서도 주야로 그걸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묵상이라는 게 하가라는 거가 3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거. 네, 아 그렇구나 이해하는 거. 두 번째 단계 뭐라 그랬어요? 저기 써 있잖아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죠. 아 그래 이런 존재였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세 번째 단계가 지켜줘. 응? 세 번째 단계 사자처럼 포효하는 거예요. 그 정확한 순간에 말씀을 내가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것들이 이제 내 안에 왕 목사님 영적인 거 보여주셨대요. 무의식의 안에까지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나 아는데 나 하나님 생명을 가졌잖아. 나도 거듭났을 때 생명을 가진 거 알아. 이게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이 머리에 있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 무의식까지 들어와요. 그러려면 얼마큼 많이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많이 말하고 믿고 말하고 믿고 말하고 이걸 계속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말씀의 빛이 어떻게 돼요? 무의식의 세계 안에 빛이 확 들어온다 그러죠. 그럼 거기가 뭐가 자라난대요? 풀이 자라난다. 풀이. 그러면서 생명력이 거기서 막 생겨. 그럼 이게 실제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계속 묵상하고 계속 말하고 계속 이 말씀의 무의식 가운데 그냥 어느 순간에 딱 튀어나오도록 말씀이. 네, 그렇게 할 정도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하나의 분야만큼 그게 한꺼번에 뭐 확 다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씩. 근데 이게 다 뭐가 된대요? 나중에 죽고 나서 이게 상급이 돼요. 그리고 이게 열매가 돼요. 그 예전에 그 최양자 원장님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이 무의식의 세계와 하늘의 영의 세계에 있는 그것과 똑같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계속 하나씩 정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게 본질을 추구하고 우리가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거가 이 속사람을 다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성품을 저절로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힘을 되게 많이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전에 종교적인 생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결혼식 때문에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갔다 오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아침에 갈 때 왜 그 새로운 비전 고백기도에 왜 오늘 하루 시작하는 고백기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하고 그러고 갔어요. 하나님이 나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신다. 갔는데 옆에 모르는 분이 이제 앉혔어. 그래서 그냥 모르는 분하고 저는 항상 그 말을 걸기가 참 어려워요. 낯선 분한테 이 말을 걸기가 참 어려운데 아니 감사하게도 그분이 자꾸 말을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권사님이시라는 것도 알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 이분 안에 갈망함이 굉장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엄마가 이제 저기라서 그 엄마를 좀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섬기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살면서 한대요. 그래서 그래요? 어머님은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강해가지고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시듯이 영적인 영역에 그분이 가리우고 있는 어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묻고 그거를 쫓아버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제가 늘 하는 얘기들을 그냥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아주 솔깃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이제 알고자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옆에 이렇게 앉게 된 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러면서 한번 찾아오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 안에 그 갈망이 엄청난 게 있었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은 끌어당겨요. 뭔가 하나님 기름 부으시면 끌어당겨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 여인 누구죠? 그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래도 난 나을 수 있어라. 어떤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만 딱 만지는 순간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빠져나갔잖아요. 그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있죠. 근데 어떤 분이 그거를 너무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해요. 그래서 받기를 원하면서 그 갈망하면서 딱 잡으면 치유나 기름 부으시나 뭐 이런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이 갈망함 우리가 가질 때 또 하나님 풀어주시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 어떤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말했잖아요. 견고한 진이 무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의식 안에 그거가 말씀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사상 있잖아요. 이 공산주의 왜 좌파가 되느냐? 공산주의의 그 사상이 어릴 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깔려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무의식이 아니라 그냥 머리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빛이 끝까지 들어가야지. 그 견고한지를 깨뜨려야지 이분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그전에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상인지 왜 몰랐을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막 그냥 싫어 미워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적은 안 해도 진짜 깊이 무의식의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갈망한다고 싫어하는 사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해서 높아진 어떤 생각, 사상 이런 거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무의식 안에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속사람을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먼저 그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게 흘러가요. 성장해요. 계속 오늘 말씀의 실제도 나오잖아요. 계속 성장해요. 계속 전진해요. 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의 실제를 안 읽으셨구나. 말씀의 실제를 계속 아침마다 그걸 묵상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한계는 우리가 없어요. 계속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거죠. 근데 먼저 속사람을 바꾸고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되어진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죠. 겸손해야 돼요. 그럼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너무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만을 버리고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갈망할 때 그럴 때 주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계속해서 변화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십시오. 그랬죠. 우리 생각이 혼이잖아요. 우리 혼을 계속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그리고 말은 우리 몸에다가 그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슴이 영이잖아요. 핫 안에 그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속 사람부터 바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사람 뭐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말씀을 계속 심고 또 심고 묵상하고 또 심고 이 작업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 뿌리를 튼튼하게 해요. 그럼 나중에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 열매가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것. 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세계라는 게 유니버스가 아니거든요. 아이온이라고 해서 우리 한 세대, 우리 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세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딱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딱 죽을 때, 네. 그때까지의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로 지어졌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왜 안 해주셔? 왜 하나님이 이거 안 주셔? 왜 돈도 안 주셔? 하나님이 왜 치유도 안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네? 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이미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계속 풀어놓고 계속 좀 한 가지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해보세요. 뭐 올해 목표는 내가 부유함이다. 올해 목표는 내가 치유다. 올해 목표는 내가 관계 회복이다. 요거 하나를 딱 목표로 삼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계속해서 우리 나무를 자를 때 도끼로 딱 자를 때 하나, 둘, 셋 똑같은 자리를 계속 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부러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했다가 오늘 부유함했다가 아니 내가 이제 또 치유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오래 걸려요. 되기는 되겠지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를 확실하게 그래서 무의식 깊은 곳까지 하나님 말씀을 심고 그 다음 단계로 또 한 가지 해서 깊이 또 심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 승리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마음 안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네. 그냥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하면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할까 하는데 그게 이제 산이라는 게 비유로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문제에다가 직접 말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암이 있어. 그러면 이 뭐 만약에 뭐 피부암이다. 그럼 이 피부암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라. 피부암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내 몸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고 근데 또 뒤돌아봐. 아직도 안 나왔네. 다시 해야 되나 보다. 뭐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다시 의심하지 않고 그냥 계속 쭉 가는 거죠. 우리가 뭐 씨를 뿌려놓고 계속 파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심어놨으면 그냥 딱 믿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계속 믿고. 근데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계속 가면 그대로 어떻게 된대요?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되고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잘 관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속에서 왜 생활하다 보면 막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저도 막 어제는 막 이렇게 막
저녁에 되니까 막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고 막 갔다 와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일거리는 막 잔뜩 쌓였지, 말씀도 뭘 해야 되지 막 이러니까 막 이게 막 나도 모르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은 내가 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고 내려와서 막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내 이 연약함을 다 막 쏟아놓았거든요. 쏟아놓고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은 행위를 보지 않으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행위. 왜 너 화냈어? 너 왜 짜증냈어? 응? 너 왜 이렇게 했어? 하고 우리는 거기에 막 집중하잖아요. 그거 보지 않아. 내가 너가 누구인지 알잖니. 네 본성으로 돌아와. 그건 너가 아니잖아. 이 화내고 짜증냈건 이거는 네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고 내가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했는데 이 죽은 것을 내가 또 붙잡았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 되는 감정의 부분은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치유하시고 하여간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무나 그 연약함.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좀 예전에 예수님이 그냥 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막 그 붕대를 감고 있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걸어 나오는 막 그 장면만 생각이 났었는데 오늘 며칠 전에 이제 그 말씀을 쭉 읽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날 줄 몰랐잖아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얼마나 오빠를 잃은 그 아픔과 막 그 슬픔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통분히 여기시면서 함께 우셨다.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려고 애쓰는데 잘 안 돼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주님이 아셔요. 체휼하시고 우리를 다 안다. 내가 너희 마음 안다.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성품 그거를 알 때 우리가 또 힘을 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이거는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볼게요. 위에서 부르신 부러움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제가 이제 빨리빨리 지금 막 나가고 있어서 그런 건데 이제 어차피 알고 한 번만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의식으로 깊이 내려갈 때까지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이 횃불을 들고 이게 분명히 이 말씀을 알고 내 안에 뭔가 불이 붙여지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뭔가 불이 붙여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서 이 불이 붙어가지고 나 이거 하고 싶어. 막 이거 알리고 싶어. 난 이걸 가르치고 싶어. 막 이런 열망이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이 붙어갖고 혼자서 그냥 가만히 이게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알려줘. 막 사람들에게 막 알려줘. 이 사람한테도 얘기해요. 얘기해 이상한 소리 듣기도 하지만 그래도 막 알려주고 싶은 거야.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소그룹으로 이 양육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거 또 다른 부르심의 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주 복음 사업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확하게 필요한데 물질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딱 그런 부분에는 또 굉장히 민감하게 이걸 듣는 거죠. 이분한테 물질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분한테 물질을 딱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이렇게 부르심은 다 달라요. 이거는 그런데 그 불이 붙으면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사도와 그 오중직임이 그렇게 그래서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볼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하나님이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죠. 우리 거듭나게 하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뭔지 몰라도 하나님이 자꾸 뭘 하고 싶어 하게 만들어. 뭘 자꾸 하나님 이걸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이 부분에 굉장히 힘겨웠었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졌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나 이렇게 그 다른 사람 보면 나처럼 아팠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돕고 싶어. 이렇게 막 그 불이 붙어가지고 또 막 그 부르심을 향해서 막 달려가게 되는 거죠. 이 섬기는 쪽으로 또 하시는 분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너무 훌륭해요. 아니 아무도 이걸 뭐 억지로 하는 사람 없이 음식을 다 각자 알아서 진짜 이렇게 얼굴을 봐도 이거 억지로 내가 그냥 해가야 되는데 그냥 안 해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표정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원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얼마나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이렇게 먹는지 몰라요. 그렇게 또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섬기는 복이 최고라고 그래서 예전에 최양전 섬기는 복이 최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 이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대로 성품대로 또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그냥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안 해? 너 신학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네 자녀들이 잘못돼. 막 이렇게 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속에서 나 진짜 이제는 막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목회길을 가고 싶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전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라는 게 이 소원이 계속 생길 때 이게 하게 되는 거지. 뭐 억지로 막 이렇게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 성품에 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바르게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직 나를 부르신 그거 이전 것은 난 지나갔어. 그런 거 기억도 하지 마. 이전에 내가 뭘 잘했는데 나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어. 이것도 다 지나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엉망으로 살았어. 다 지나가. 이제부터는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상 그걸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그냥 달려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죠. 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붙여놨는데 이 말씀을 그냥 빌립보서 4장 8절 그 말씀은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보여지는 걸 말하더라고요. 그 보여지는 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말하자.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어떤 거 칭찬할 것이 있는지 한 사람은 그래도 뭐 딴 거 다 잘못한다고 해도 뭐 한두 가지는 있어요. 잘하는 거 그거를 칭찬하자. 그리고 사랑스러운 어떤 부분을 자꾸 보려고 하면 보여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내 안에 말씀이 딱 들어와 있으면 이게 이제 말씀 빛이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칭찬하고 사랑스럽고 왜냐면 아가페 사랑으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또 내가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그리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고백기도, 방언기도, 말씀 묵상 이 세 가지만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이 세 가지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속사람이 계속 강건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열매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열매나 내 성령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과 하나 되어서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충성이라는 게 사실 믿음이에요. 믿음. 이런 열매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나오게 돼서 주님과 내가 정말 하나 되어지고 더 가까워지는 이런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7년 환란 전에 휴가 될지 중간 휴가 될지 마지막까지 휴가 될지 그거에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는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